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다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좋으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고 많이 뉘우치는 것들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시나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유다지파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는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이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서로 유다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사건 이래로 다시는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들이 아마 없어졌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에게 한 유언은 후일에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유다에 대한 축복은 매우 풍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축복대로 유다는 12지파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별명은 사자입니다. 사자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강하고 사나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마도 유다지파가 강력한 권세와 리더십으로 확장해 나간 듯 보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통치권과 그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축복 이후 시간이 흘러 신명기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지요. 모세는 장자 루벤을 먼저 축복한 것이 아닌 유다지파를 먼저 축복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양이듯 유다지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들으실 것이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축복합니다.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각각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중 유다는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의 히브리어 본래의 뜻은 아주 붉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유다지파의 화려한 모습과 삶의 풍성함을 상징한 듯 홍보석과 유다지파는 매우 잘 어울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자기 가슴에 붙어있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지니고 있는데 이 보석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들 중 맨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을 맨 앞에 둔 것이 아닌 유다 지파가 제일 맨 앞에 등장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으면서 각 보석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붙였을까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짐을 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대제사장으로 부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불완전한 한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유다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유다 이름의 뜻처럼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역사의 섭리자이사 그 하나님 한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묘사할 때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엎드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 드리면서 하나님이시여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즐겁게 드려져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찬양을 올려드리나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늘 집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내 입에서도 흥얼흥얼 찬양을 자주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밤 나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